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8년을 시작하면서 미얀마 까친주의 미치나와 바모 지역의 귀중한 사역이 진행케 하시고 1주차 미치나 지역 사역을 잘 마무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얀마 까친주 미치나와 또 미국 휴스턴과 연결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로 살리는 응답들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제가 한국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미얀마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서 한국 주일 메시지를 같이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이유, 빛을 발해야 될 이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가 언제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이어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속히 이루는데 어느 때겠냐? 진짜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일어나라는 말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라고 그랬고 처음부터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빛의 실체가 우리 안에, 소금의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온 땅이 휴스턴과 미국과 전 세계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땅을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고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3차 사역을 까친주의 미치나 지역에 시작하고 오늘 한 주간 잘 마무리를 하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치나 지역에는 저희들이 갈릴리 신학교 중심으로 한 7, 80명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일주일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통역하시는 우리 캄프 목사님 계셨는데 약간 한국말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약해서 메시지 하면서 많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좀 막 갈등도 하고 또 막 흑암도 덮이고 이 통역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안 될까, 또 교재도 이렇게 영어본을 버마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본 번호하고 약간 틀리고 이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회개를 했어요. 내가 통역하시는 캄프 목사님을 두고 진짜 좀 중심으로 기도를 못했구나. 결국은 이 사단의 메신저 통역자, 심지어 이제는 미얀마를 살려야 될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듣는데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겠냐. 그래서 굉장히 중심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제 영적인 흑암 세력들이 많이 꺾여지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착해요. 굉장히 말도 없고 샤이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했는데 포럼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계시돼서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근본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의미, 그걸 알게 됐고 로마서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될 이유들이 부딪혔다고 간증하는 학생들도 있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크게는 4개 조를 나누어서 신학교 이제 찾길 아래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 동쪽 한 팀, 위쪽 동쪽 한 팀, 또 서쪽 한 팀, 아래쪽 서쪽 한 팀에서 모든 집,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한번 들어보겠냐? 당신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들어보겠냐? 사탄 마귀 귀신의 소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들어보겠느냐? 그렇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팀도 이제 캄프 목사님과 팀을 나누어서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제가 밍글라바 하고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이제 채소를 다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러 왔는데 들어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막 대나무를 깎아갖고 만들어 놓은 진짜 허술한 집인데 들어갔더니 남편이 막 술 한잔 드시고 낮잠을 주무시는지 하여튼 들어 누워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 들어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의외로 저는 불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침례교회를 나가고 아저씨도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제 나라 말이 족이 틀려가지고 이번에 갈릴리 신학교도 11개의 족속이 모여 있어요. 말이 틀려서 안 나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장종욱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캄프 목사님이 이제 통역하도록 했는데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차근차근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니까 머뭇머뭇하더니 이제 남편이 의외로 하겠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옆에 갈릴리 신학교에서 왔는데 이 33강 책자를 선물로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 30분씩 하나씩 좀 말씀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냐니까 이 들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길에서 이제 한 중학생 하나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이렇게 식용유 사각형 쇠로 된 양철통으로 된 걸 메고 물 들어가는데 내가 밍글라바 이러면서 밍글라바가 안녕하세요 라는 뜻인데 오라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안영수 권사님 노란 신발을 갑자기 동네 개가 와가 물고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신발 찾으러 다 흩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제가 버머 책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고 와서 이거 읽어보라고 하니까 계속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접 초청할 쯤에 이제 캄프 목사님 와서 이거 이해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 말하고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냐?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근데 얘도 보니까 교회를 좀 나가고 있어요. 의외로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절이 굉장히 큰데 영접하고 나는데 영접하는 거 보더니 또 중학생 남자 둘이가 쓱 와가 뭐 하는가 쳐다봐서 안영숙 권사님이 또 통역을 해가 복음을 전해서 한 4, 50분 만에 하여튼 5명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학생들도 다 말씀을 듣고 싶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학생이 오늘 그 주일날도 그 신학교로 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막 흩어져서 여러 집을 건드리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처럼 갈릴리 신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쫙 이렇게 한 집도 빠짐없이 물이 점점 흘러가서 복음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고 영생수가 흘러들어가서 막 하고 돌아왔는데 확실히 현장 갔다 오니까 이제 저녁에 포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림잡아 이제 저희들하고 합해서 한 3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자기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 말씀해주면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매튜 목사님도 되게 충격과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래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열매가 잘 없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열매가 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고 우리 캄프 목사님도 이번에 21강 33강을 통역하면서 자기가 양곤에서 두 지역의 교회가 있는데 수련을 할 때 이 교재로 하고 싶고 또 매튜 목사님과 함께 연결해서 미얀마 양곤 사회 가는 걸 같이 하고 싶다 그러고 저번에 2차 사역 때 아난이라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정확한 여자분들 중에서는 포럼을 하셨는데 자기는 첫째 날 못 듣고 둘째 날부터 들었는데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한 3일차 됐을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의미와 근본 인생의 문제와 답이 뭔지에 대한 답을 찾고는
매튜 목사님의 그 사촌 여동생 누딘과 같이 버스를 하루 반 걸려서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양곤에서 옛날에 마투피를 30시간 간 것처럼 약간 서쪽 대각으로 간 게 마투피고 동쪽 대각으로 온 데가 까친주에 미치나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건 참 귀하거더라고요. 또 간증을 시켰더니 정확한 그런 간증을 하고, 이번에 안영숙 권사님도 언약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장종욱 집사님도 간증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됐고, 그래서 안안과 누딩은 원래 마치고 양곤으로 가는데 시간이 괜찮다면 바모까지는 차로 5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바모에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바모에서 양곤 가는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겠다, 두 사람에게. 그래서 그 두 명이 참여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오게 되고, 저희들을 초청했던 라이탕 목사님도 바모까지 와서 이제 바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팀이 돼서 이 까친주 같은 주니까 연합에서 전도 운동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한 나라는 딱 3번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200개 나라를 가야 되는데 계속 한 나라 뭐 10번 20번 들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팀이 구성되기를 기도하는데, 뭐 매튜 목사님이나 라이탕 목사님은 우리가 더 들어왔으면 하는데, 진짜 신학생들도 우리가 더 들어오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들이 나온다면 미얀마 14개 주에서 소수의 제자들이라도 양곤에 불러내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오늘은 또 신학생들 중에 5명이 세례식을 받고 침례를 하고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성찬식까지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예수사랑교회 한국이나 미국 휴스턴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그 침례를 할 때 매튜 목사님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도 같이 침례를 받아서 천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오늘 중국 폰 1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튜 목사님 얼굴이 새까맣게 흑암이 덮여 있다가 이제 중국 폰 하나 사가지고 뭐 아유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했는데, 감사하고요. 그 매튜 목사님도 참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메시지 하고 있고, 또 한국 팀들이 정말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주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의미들을 알고 있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바모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내일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주의 종과 중직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될까? 1차적으로는 이 성전은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개인이 성전인데, 내게서 어떤 물이 흘러나가느냐? 쓴물이 흘러가느냐? 영생수가 흘러가느냐? 내 입에서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독과 독사의 알이 터지는 저주가 쏟아져 나오느냐? 영혼을 살리며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며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주는 답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또 먼저 하나 찾아보고 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 편 보세요. 이게 휴스턴과 미얀마와 전 세계 모습인데,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었고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금이 빛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신분이 바뀐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완전히 변절자가 돼서 복음 전하지 않고 세계복음에 관심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성소의 돌이 거리 어기로마다 쏟아졌는 거, 성소의 돌, 귀중하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세상 거리판에 완전히 흩어진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느냐. 조금 뭔가 안 맞으면 지랑아리 깨버리거든요.
너무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고 당대 세금으로 완성해야 될 자녀가 사명과 복음과 살아야 될 이유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죠.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는데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있지만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막 뛰어다닙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타조 알은 스스로 깨가지고 스스로 살아남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특히 4절에 보세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는 모든 장소 만남 휴선 저녁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의 실체 되시는 복음을 떼어주면 말씀 운동해주면 살아날 건데 이거 해줄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이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첫믿음 첫사랑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외롭고 이제는 완전히 흑암온동 공허 가운데 황폐되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경제 문제 때문에 세상 사는 것 자체에 힘들어 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랐다라는 말 자체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 것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이 거름더미는 배설물 똥이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게 가치관이 바뀐 상태로 그거 붙들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응답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아닌 걸 응답이라 그러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라고 세상적인 해답 세상적인 응답 세상적인 결론을 붙들고 기뻐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하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다는 사람이 이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젖 안 나오면 족발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 젖선을 터뜨리는 약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또 반대로 젖이 안 나와도 고통스럽지만 젖이 너무 넘쳐나는데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이제 통증이 또 오는 거예요. 젖다리를 하면 또 막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결국은 내 안에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생명의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데 내가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냐? 뻔한 거죠. 내게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는 거지. 내 생각이 고여 있고 내 마음이 고여 있고 내 영혼이 고인 상태라면 이게 계속 나눌수록 누구 말 맞다나 나누면 기쁨 2배 3배나 하는데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릴 건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달하지 못하는 거고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너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것들은 기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던 자들이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새카맣고 누렇게 떠있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보톡스 맞아도 화장을 갖다가 떡을 칠해도 이제는 못 알아보는 거죠. 안타까운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될
영생수, 생명의 복음,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내 손으로 자녀를 죽이는 현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필요하다. 1절부터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서 성전 앞쪽에 동쪽을 향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 동쪽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성막의 문도 오른쪽 동편, 에덴 동편에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 동쪽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동쪽이란 말은 해가 뜨는 쪽의 의미,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희망적인 중요한 방향들을 말하는데, 이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이방인,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는 다민족, 현지인, 불신자, 우상숭배자,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 물이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스며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사실은 갈릴리 신학교 어제 학생들이 약 한 60명, 30개 조가 한 150개 집 정도를 우리 2시간 만에 훑었거든. 그 150개 집 중에 한 30명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한 10명 이상이 말씀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게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라.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결국 허리를 차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내가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됐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발목 정도 있을 때는 내 의지대로 뛰어다니고, 무릎 정도 있는 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약간 내 원하는 대로 안 가지고, 허리가 잠긴 강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잘 못 가집니다. 그런데 강물이 헤엄쳐야 될 강물이라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몸이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 결국은 내 인생이 완전히 잠겨져야 된다. 물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발목 정도 담가놓고 인생 살려고 하면, 무릎 정도 담가놓고 살려고 하면, 허리 정도 담그어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의 강물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완전히 들어가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은, 구약에 나오는 물의 의미는 물속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일 때 이 강물이 사실은 우리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일천척을 측량해 나간다는 말은 점점 뻗어가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가면 갈수록 많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쉽지 않겠죠. 휴스턴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그런데 50개 주를 순회한다? 쉽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를 순회한다? 쉽지 않습니다. 미얀마만 해도 130개 종족이 와 있어요. 이 신학교만 해도 1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만 찾아서 그 한 명의 목사님들에게 1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책임져 달래도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천성교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현재 태국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또 밀림까지 들어갑니다. 보세요. 저분 보고 막 들어가라 이렇게 안 해도 21강 33강 중국어로 복사해가지고 막 들고 뛰는 겁니다. 저런 목사님들 200명이 일어나서 한 나라를 막 순회하게 만든다면, 매튜 목사님도 막 순회한다면 이 바람이 점점 일어나게 돼 있죠.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하나씩만 세워도 30년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작년에 세운 제자만 해도 너무너무 많고,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 보세요. 이선교사님, 천선교사님, 포람 목사님, 또 우리 스리랑카의 긴갈렙 선교사님,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지금 또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비드 목사님, 지금 뭐 매튜 파성 목사님, 또 지금 점점 수많은,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 2차 사역에 만났던 18명 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말레이시아의 그 난민들, 애기 엄마들과 그 학생들과 그 목사님들, 또 우리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있는 80명의 학생들도 이 복음 전하겠다. 이번에 갈릴리 신학교에서도 6, 70명 학생들이 이 복음 전하겠다. 안 되겠습니까? 되게 돼 있어. 1년에 한 명씩만 세워도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 주간에 한 나라씩, 한 주간에 한 지역씩 하나님 점점 이게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튜 목사님한테도 엊그저께 밤에 이야기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 크지 않다. 숫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한 명이 100명하고 안 바꾼다. 그들의 중심, 살아야 될 이유.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 너무 감사하다. 중심 담고 넉넉한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없는데 중심 담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적은 걸 가지고 큰 걸 남겼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가 사실은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결국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 어떤 면에서 나비 효과처럼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은 나무가,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때문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짠물을 민물이 덮어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 짠물을 홍수가 나고 비가 나서 아예 덮어버린 것처럼 복음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증거되게 만드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다. 200개 나라가 다 기독 국가가 되고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제 휴스턴 전역으로, 미국 전역으로, 전 세계 전역으로 전달되도록.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산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현장, 직장, 업, 모든 것들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쓴대요. 사람 낚는 어부,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진펄과 갯벌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하면서 전하지 않는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안 믿는 사람, 세계복음화, 그렇지만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안 하고 있는 사람들. 12절에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전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47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미래에 회복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변질되고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 미얀마 까친주의 미치나의 갈릴리 신학교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는 개인 성전과 교회를
회복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환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소송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마다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전달하는 그 복음이 작은 복음이 아니요, 그게 점점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아예 휴선 전역이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물이 덮인 것처럼 완전히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껍데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 자기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큰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자가 누구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영원히 치유되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발라서 눈을 보게 만든 것도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 있는데,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동일하게 우리의 배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다.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건다. 아직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 안 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성취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까? 이 생명수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즉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꺾을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반복적인 죄를 없애는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그리고 왕들도 실수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그리고 참된 왕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동정녀 탄생으로, 또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끊임없는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인데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추악하고 더러웠는지 예수님이 목마르다.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셨거든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영생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전달되고 이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들어가듯이 휴스턴과 미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달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미션을 철치란 말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선교사로 무장해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현장 살려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2018년은 더 본격화되고 더 계속 확산되므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응답들이 올 한 해에 넘쳐나고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가정과 업까지 완전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수가 풍성해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갈급하고 황폐화되고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쩍쩍 갈라진 심령이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넘침으로 윤택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